여러분 어떠세요? 요즘 설교할 때마다 이 시작을 하는 게 제 마음에도 씁쓸함은 분명히 있는데요. 세상 살이 괜찮으세요? 요즘 뉴스 아름답게 들려지고 계십니까? 듣는 내내 마음속에 참 평온하다, 아름답다, 즐겁다, 기쁘다 라는 소식들이 들려지시나요? 그렇지 않으시죠? 참 기이한 세상같이 느껴지고 이걸 어떻게 표현하는 게 좋을까 생각하다가 한 가지 단어가 떠오르는 게 참 변태적인 세상입니다. 이 참 이상한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지금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설교 속에서 묻어나 있는 하나님의 진리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음성이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을 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죠.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요즘 세상에요 자유를 원하는 MZ 세대들이 깃발을 내걸었습니다. 여러분 요들 뉴스를 보셨을 텐데요. 해적 깃발을 내걸었죠. 그것도 만화의 주인공 원피스라고 하는 만화의 주인공이 타고 다니는 배 써니호입니다. 그 써니호에 해골 깃발이 있는데요. 그것을 온 세계의 많은 젊은이들이 내걸었고 그리고 지금 전 세계는 내란과 폭동 아니면 선동과 여러 많은 자유를 향한 외침으로 가득 차 버렸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걸 우리는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제 안에도 의구심이 들었고요. 많은 생각 속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들은 온 세상의 압제와 또한 억압과 때로는 자유롭지 못하는 지금의 어그러진 세상을 마주하며 일어난 분노일까? 아니면 이들 속에 자기 스스로 채워내지 못하는 화를 표현하기 원하는 나름대로의 폭동일까? 이것에 대한 답은 저는 저의 정치적인 색깔과 저의 사고적인 방법으로 가져갈 거고요. 여러분들은 아마 여러분들의 또 판단을 따라서 가져가리라 믿습니다. 문제는 한 가지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세대 속에서 이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실까? 그 질문 앞에서 끊임없는 답을 해야만 했습니다. 젊은 세대들은요, 지금 온 나라, 얼마 전에는 여러분, 국회의사당 아니면 대법관들이 있는 이 법사당들을 불태워가면서 자신들의 표현들을 이루어냈지요. 참 안타깝고 아픈 세월을 살고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요즘의 젊은 세대들이 자신들의 마음의 화를 주체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라는 질문들이었는데 그것을 한 과학자들이 막 밝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분 뭔 줄 아십니까? 마음에 화가 있는데 이 화를 주체하지 못하거나 감정에 불편함이 있는데 이것을 억제하지 못하는 이유. 이것은요 여러분 많은 어른들 또한 마찬가지일 겁니다. 요즘의 세대를 살아가는 어른이든 어린이든 이러한 분노적인 부분들을 절제하지 못하는 데는 동일할 겁니다. 그런데 젊은이들이 왜 그걸 못할까 하는 것을 역추적하면서 조사해 본 결과 여러분 무엇이었는 줄 아세요? 화를 억제하지 못하는 이유요. 대단한 게 있을 것만 같죠. 엄청난 게 있을 것만 같죠. 그런데 그 이유가 어처구니 없게도 술래잡기입니다. 어린 시절 온 동네를 휘잡고 뛰어다니며 술래잡기. 이게 도대체 뭐죠? 그런데 그 술래잡기를 통해 아이들은 부모 밖을 떠나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아보고 때로는 눈물을 지새우다가도 그래도 놀자 하면 자신의 감정을 추스리며 다시 뛰기도 하고 함께 작은 사회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운답니다. 문제는 그 술래잡기를 하지 못한 친구들이 부모의 보호 아래에서 억울함을 제어당하고 때로는 억울한 것을 스스로 컨트롤하기보단 부모가 감정을 다스려줌으로써 그것이 스스로가 아니라 부모에 의해서 지워지는 것이 훈련되다 보니 이 억울함을 이제 지워주는 사람이 없어져 버렸어요. 나의 아픔을 지워주는 것이 더 이상 부모의 역할이 아니게 됐는데 문제는 나도 이걸 못하겠어요. 그러니 이런 모든 것들이 폭발된답니다. 우리 금곡동은 참 그래도 좋은 게 여러분 요즘 온 동네 어딜 가도 술래잡기 하는 소리를 들어보기는 어렵죠. 저의 어린 시절만 해도 동네마다 여러분 온 동네 아이들이 뛰어다니면서 술래잡기하고 망구하고 피구하고 하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는데 이걸 기이하다 말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불편하다 말하는 게 좋을까요? 요즘은 이런 술래잡기를 하는 친구들의 모습들이 많이 없습니다. 어느 동네에 가도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들을 본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만 감사하게도 이곳은요, 원하신다면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작은 성민교회, 우리 교회 안에서만 봐도 아이들이 주일이 되고 토요일이 되면요, 온 동네를 휘잡고 뛰어다니면서 술래잡기를 하고 숨바꼭질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아, 참 건강하게 크겠다라는 마음들이 새겨집니다. 특히 우리 교회 아이들은 정말 뛰어다니는 걸 너무 좋아해서 지금도 잘 뛰어다닙니다. 너무 때론 천방지축 같아 문제가 되긴 하지만 말입니다. 이 어린 시절에 별것 아닌 술래잡기 하나가 왜 큰 장년의 모습에까지 영향을 미치죠? 과학자들은 겨우 밝혀낸 게, 그 심리학자들이 겨우 들춰낸 게 정말 이 술래잡기 하나 때문이라고요. 그런데 이게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뭘 요청하실까? 우리는 이 질문을 던져가며 지금의 우리의 모든 신앙의 형태들을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참 기이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게 뭐냐면요, 특별한 것을 좋아합니다. 대단한 것을 좋아하고 엄청난 것을 잡으려 합니다. 이게 뭘 말하겠습니까? 내 신앙 안에도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내 신앙 안에도 뭔가 대단한 것들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신앙에도 어느 날 강단에 서서 이야기했던 간증거리가 내 삶에도 일어나서 좀 대단한 간증거리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상을 벗어나서, 나의 이 평범한 삶을 벗어나서, 어쩌면 나의 아무렇지도 않은 것만 같은 아니한 이러한 지금의 일상을 벗어나서 내가 뭔가 설명할 수 있을 것만 같은, 많은 사람들의 길을 빼앗을 수 있을 것만 같은 대단한 사건과 대단한 이벤트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해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라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대단한 역사와 대단한 기적들이 일어나서 내 신앙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 앞에 있는지를 하나님 알게 해주십시오를 외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뭐라 이야기하냐면요, 우리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 있는 믿음이 맞는가? 그 뒤에 가요, 스스로 확증하라 이야기해요. 다시 한 번만 더 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시면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여기에서 내가 너희를 시험해주고 내가 너희를 확증해주겠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너 스스로 너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시험하고 내가 나를 시험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나에게 이 믿음 안에 내가 잘 서 있는 게 맞는지 스스로 확증하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시험해 주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의 믿음이 대단하다는 것을 증명해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5절 말씀 뭐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아니라 내가 시험해서 내가 확증해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반대로 되어져 있다는 걸 알게 되죠. 하나님, 내 일상 속에 특별하고도 기이한 일들을 일으키시사 놀랍고도 대단한 기적들을 일으키시사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임을, 내가 대단한 믿음 안에 있는 사람임을 나에게 알게 하소서. 여러분, 이건 성경의 말씀을 위반되어지는 기도 제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고요. 오늘 본문이 뭐라 이야기하냐면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인 겁니다. 내가 이 일상의 평상시의 생활들을 해가며 나는 지금 믿음 안에 있는가 질문하는 겁니다. 이 질문을 스스로 던짐으로써 나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따라 잘 살아내고 있는지 내가 나를 시험해야만 하는 겁니다. 어디에서죠? 예배당 안에서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민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직접적인 질문 하나 던져보죠. 여러분이 신앙이 무너지는 현장은 예배의 장소입니까? 아니면 가정 안에서입니까? 부부 간의 사이인가요? 아니면 이 예배의 시간입니까? 부모 자식 간의 갈등인가요? 아니면 지금의 현장의 기도의 자리인가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요, 이 예배의 시간에서만큼은 하나님을 그래도 찾아가려고 하는 노력과 의지들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어디서 무너지죠? 부부 사이에서 무너지잖아요. 때로는 내가 어디서 무너지죠? 내 고집을 피우고 있는 내 가정 안에서 무너지잖아요. 내 의지가 맞아, 내 고집이 맞아, 내 말이 맞아, 너는 자녀니까 들어야 돼.
수없는 고집 피움과 자녀된 자들은 부모님이 뭘 합니까? 다투고 싸워가며 마음속의 상함과 불편함과 수없는 화를 어디서 여러분 들추내죠? 우리의 가정 안에서요. 그때 우리는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 안에 있는 게 맞나? 그리고 여러분 또한 어디입니까? 우리의 직장입니다. 우리의 직장의 삶의 현장 속에 서서 여러분 사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쉽지 않으시죠? 죄송합니다만 저도 신학교에서요. 이제 대학교 안에 있지만 거기도 직장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거기는 믿는 자들이 모여있을 아니면 나름대로의 신학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있을 그런 직장의 어떠한 모습일 수 있는데 거기도 불편합니다. 여러분의 비할 바는 아니겠지요. 그래서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이 살아내시는 평상의 직장 생활이 얼마나 버거우실지, 얼마나 그곳에서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힘든 일이실지, 말씀을 기억해보고 말씀을 실천해보고 말씀을 이행해보는 것이 얼마나 버거운 것인지를 누구보다 아니면 적당히 간접적으로나마 배워가긴 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참 수고 많이 하십니다. 그러나 거기가 시험 장소입니다. 거기서 매번 넘어지고 있다면 아무리 우리가 대단한 믿음이 있는 것처럼 가면을 쓰고 앞장서서 하나님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외쳐도 내 실력은 딱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내 실력이 딱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수준이 작은 직장 생활에서 아니면 가정 안에서 나의 일상 속에서 평상시에 수없이 무너지는 모습들밖에 드러낼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옆 사람에게 오늘 이렇게 인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믿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선 제일 작게는 가정 안으로 들어갑시다.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의 각자의 가정 안으로 들어갑시다. 이제 자녀를 다 양육하셔서 출가 보내시고 이제 또 다 떠나 보내신 여러분, 그럼에도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여러분 안에는 또 다른 가정들이 있고 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분란과 분쟁과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고 있다면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저 사람이 이상한 거야. 아니 어떻게 저 사람 나를 이해하지 못하지? 내 자녀는 좀 유별나. 아니에요. 나 스스로가 시험 받는 장소로 하나님이 초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증하기 위해 수없는 시험거리들을 던져주고 계신 거예요. 남편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아내가 이상한 것만 같아요? 여러분 아니에요. 내 믿음이 딱 그 정도인지라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예전에 우리 성도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세례를 받으려면 3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교회에 입교하고 3년의 시간이 지나서야 세례를 주었는데요. 그 세례 3년간 뭘 했냐면 성경 공부 열심히 했냐고요? 아니에요. 성경을 열심히 배워서 이 많은 것들을 암송할 수 있는 자로 만들었냐고요? 아니고요. 3년간 삶을 주목했습니다. 얼마나 아비된 자로서의 삶을 잘 살아내는지, 얼마나 아내된 자로서의 삶을 잘 살아내는지, 얼마나 주인으로서 종들에게 어떠한 행동들을 하는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는 각자의 일터에서 어떤 시간을 보내는지 그 삶들을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그 삶에서 통과된 자들이 집사의 직분을 받고 세례를 받고 장로의 위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내에게 어떻게 하라, 아비에게 어떻게 하라, 자녀들에겐 이렇게 하라, 끊임없는 설명들이 나오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세례와 자신들의 신앙이 내가 살아내는 삶의 현장과 내가 믿는 믿음이 분리되어져 있지 않다는 걸 강조하기 위한 거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대단한 직분들을 가지고 살아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님 딸은 목사님 때문에 자신의 아버지 때문에 교회 가는 게 싫다 말합니다. 그럼 우리는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장로님의 자녀들은 우리 아버지 때문이라도 교회가 싫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린 스스로 내 삶을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믿음 어디서 시험하시겠습니까? 내 믿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 있는가, 어디에서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증명해 보이겠습니까? 오늘 집으로 돌아가셔서 여러분 하실 일들은 가정 안에서 따뜻한 사랑들을 나누어 가십시오. 그곳에서 불합리하고 이성에 맞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는 현장을 마주할 때면 스스로 오늘 첫 번째 질문을 던지십시오. 아,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시험에서 이겨내는 거예요. 그렇게 일터의 시간까지도 삶의 모든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우르게 될 때 여러분 부탁입니다. 이젠 그 다음을 향해 가죠. 나라를 살펴주십시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을 오해하지 마셔야 합니다. 나라를 살피는 사람이 가정에서 내 작은 감정 하나도 컨트롤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거기서부터 나를 짓누르고 거기서부터 나를 싸워내며 말씀으로 이겨내셔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의 싸움을 넉넉히 싸워가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시험들을 주셨구나. 그 시험을 여러분 이겨내셨다면 교회를 살피시고 나아가 이웃을 돌봐보시며 그리고 이 싸움에서 또 이겨내셨다면 여러분 나라를 돌봐보시고 지금의 현장들을 마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를 보면서 붕괴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왜 화내는 것이 어렵지 않겠어요? 화내는 건 저도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불평하고 때로는 어쩌면 그들을 향하여 삿대질을 하며 평가하고 손가락질하며 말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일 겁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걸어가야 될 우리 성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길은 그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일어날 하나님의 역사를 살펴보는 겁니다. 뭐겠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한 청년이 제게 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 동의하시는지 안 동의하시는지 전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걸러 들으시되 믿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많은 나라가 이 상아리만큼 공산화가 되어져 가고 중국의 문화가 홍땅을 떡쳐가고 있으니 이 아픈 현실을 어찌합니까? 맞아요. 저도 너무 슬퍼요. 여러분 이거 강단에서 썰을 풀기 시작하고요. 이거 제가 강조하기 시작하면 제가 차마 이 강단에서는 이러면 안 된다는 제 억제감과 저의 마음의 절제감을 두고 가고 있는 거지만 힘든 일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지금의 젊은 저희 세대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됩니까? 라고 우리 교회에서 이걸 물어주는 청년이 있기에 제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는 이야기를 던졌습니다. 이건 말이야, 어찌 보면 우리나라 안으로 찾아 들어오는 나쁜 면모라 느껴질 수도 있지만 난 요즘 공산주의를 공부하고 있단다. 왜냐하면 이 공산주의를 열심히 공부해서 이들을 막아보자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너무 가만히 있으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끼리만 예배하는 예루살렘 교회가 되어가고 있으니까 흩어지지를 않으니까 이런 것들을 주심으로써 북한을 보게 하시나 보다. 젊은 세대들이 어느 날 일어나 저 죽어가는 동포라 이야기 될 수 있는 아니면 저 죽어가는 북한의 많은 지하교회를 살아냈던 많은 믿음의 선대들, 우리 한국 땅에 믿음의 근간이 되었던 저 북한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여전히 구원하고 싶으신가 보다.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져 갈지 어떤 현상으로 돌아갈지는 모르지만 난 요즘 한 가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다음 길을 보고 있습니다. 어느 날 그들을 마주하게 될 때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지. 그러려면 먼저 그들을 이해해야지. 그래서 여러분 저희 학교에는 중국인들이 많거든요. 요즘 많은 친분을 쌓고 있습니다. 얘들아, 너희 나라는 어떤 나라야? 소개해 줄래? 그럼 여러분 저는 한국어밖에 할 줄 모르잖아요. 이 친구들이 중국어로 막 샬라샬라 그럼 저는 그 말을 따라합니다. 이 말 저 말 따라하면서 들어줘요. 참 젊은 친구들이 저희 학교에 넘어왔어요. 16살 친구, 18살 친구, 20살, 21살. 그들이 중국에 대한 이야기들을 막 풀어낼 때 저는 거기다가 한마디씩 툭 던집니다. 이해돼. 너희들의 그 마음도 이해되고 맞아, 너희들의 나라도 이해가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런데 말이야, 그것보다 그 위에 너희를 통치하시는 진짜 왕이 있어. 그치, 너희는 당이
너희를 통치하고 너희를 아름답게 이끌어주고 있다 말하지만 사실 그 위에 너희들이 보지 못하는 또 다른 통치자가 있어. 여러분, 기띵으로도 안 듣습니다. 그런데 준비되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성민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계속 강조되고 있는 말씀이 뭐라고 느껴지세요? 요즘 끊임없이 이곳을 통해서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일상이었습니다. 여러분, 평상시의 삶에서 일상 속에서 말씀을 지켜가십시오. 별것 아니라 느껴지는 나의 이 가정 안에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느껴지는 이 현장 안에서 여러분 말씀을 지켜내 가십시오. 작은 싸움이라 느껴지는 부부간의 싸움들, 아니면 이것이 무슨 그리 큰 말씀의 영향을 줄까 느껴지는 자녀간의 관계들, 아무것도 아니라 느껴지는 나의 직장 안에서의 모습들, 여러분 여기서부터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살펴가면서 여러분 스스로를 확증하십시오. 이거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 술래잡기가 대단히도 큰 영향을 미쳐서 아이들이 자라나는 세대까지 이 큰 마음의 갈등을 줄지 누가 알았습니까? 여러분, 별것 아니라 느껴지는 가정 안에서의 믿음의 지킴, 별것 아니라고 느껴지는 이 일상 속에서의 믿음의 지킴, 맞지요? 대단한 것은 아니지요. 특별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간증거리를 만들어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나의 진짜 믿음을 시험받고 나의 진짜 믿음을 지켜낼 때 여러분, 그 너머에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를 양육시키시고 성장시키셔서 그 다음을 향하여 또 다음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그 대단함을 꿈꾸는 많은 사람들이 일상을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 대단함을 원하고 있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상에서 무너지는 나의 신앙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술래잡기 1시간 안 한다고 뭐 그리 대단한 일이 일어나겠어요? 이 초등학교 3학년, 2학년, 1학년 마음껏 뛰어놀아야 될 애들이 여러분 뛰어놀지 못한다고 해서 뭐 그리 큰일이 일어나겠어요? 어린 시절 부모와의 교감을 통해서 말을 배워야 되는 친구들이 그러지 못한 채 부모는 맞벌이로 떠나버리고 아이들은 방치되어져서 어린이집, 유치원을 방관하게 될 때 여러분, 이것이 뭐 그리 큰 영향을 끼치겠어요? 하지만 이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지금 온 세계가 연구 결과로 다 증명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평범한 거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요. 일반적인 거라고요. 하지만 여기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이곳에서부터 우리의 시험은, 우리의 믿음은 증명되어져 가고 우리의 믿음은 성장되어져 가고 여기서부터 바로 된 것이 그 다음의 길들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살피세요. 혹 가정 안에서 싸움과 분쟁과 다툼이 많아요. 자녀와 부모와, 아니면 여러 많은 현장 속에서 나도 모르는 이 붕괴함들이 많이들 증명되어지고 드러납니까? 내 고집을 꺾는 것이 어려우세요? 내 자존심 상할까 봐 내 고집을 열심히 피워내는 것이 나의 의로움이고 나의 맞음이고 나의 위치라고 느껴지십니까? 그렇지 않더군요. 거기서부터 믿음이 증명되고 그 작은 시험에서부터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의 향기를 드러낼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그 다음을 이루어 가십니다. 마지막 우리 함께 인사드리죠. 우리 결국은 일상이어야 합니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저도 가정을 꾸리고 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 앞에 서서 뭐 당당히 말할 만한 이야기가 있겠습니까? 다행히 여기 저희 아내가 앉아 있지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 부끄럽지 않게 말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판판이 넘어집니다. 이상하게 별것 아닌 게 제 자존심을 상하게 합니다. 말도 안 되는 몇 개로 내 뜻이 맞다 끊임없이 주장 피워내고 있는 저의 고집스러움을 보기도 합니다. 아니, 예수님은 나를 부정하라 그러셨는데 이 가정 안에서만큼은 내가 맞아 라고 말하고 있는 말도 안 되는 가식적인 가장의 위험을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아무것도 아닌 것에도 무너지잖아요. 이 별것 아닌 것 앞에서도 하나님의 시험 앞에서 저는 넘어지기도 하잖아요.
여기가 우리가 사는 일상입니다. 그 일상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합니다. 마음껏 웃으시고요. 마음껏 편안하세요. 가정 안에서 사랑을 실행하시고요. 다투지 마세요. 그건 우리 가정을 화목하게 하기 위함의 목적을 넘어 하나님의 말씀이라 생각하시며 내 자존심과 의지를 꺾어보세요. 사랑받고 싶다는 마음보단 사랑 주기를 힘써보고, 내가 무언가를 해서 인정받고 싶다는 마음보단 다른 사람을 인정해 주길 바라며, 내가 지금 누군가로부터 칭찬받고 싶어 이 마음보단 그래도 내가 입을 열어 나를 없애더라도 칭찬해 주는 사람이 되기를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 걸어가 보세요. 별것 아니지만 그 신앙이 그 다음의 길들을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그 마음으로 걱정해 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의기롭게 나의 앞섬을 자랑하기보단 이 나라를 사랑해 주시고 이 나라를 걱정해 주십시오. 이제 말씀을 정리해 가기로 원합니다. 전 저희 나라를 참 많이 좋아합니다. 저희 나라를 사랑하는 이유는 전 세계 어디를 다녀봐도 이 나라만큼 좋은 나라가 없습니다. 편안해서도 안정적이어서도 부유해서도 아닙니다. 제가 저희 나라를 사랑하는 이유는 예배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엔 인구의 밀도에 비해 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이 나라엔 편의점보다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어딜 가도 교회는 곳곳에 세워져서 많은 목회자들과 많은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조금만 발걸음을 옮겨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인적 조사를 해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만나는 게 그리 어렵지는 않습니다. 물론 우리 경남, 부산 지방은 조금 어렵더군요. 하지만 제가 서울과 또 경기권에서 사역을 해보았을 때는 여러분, 지나가다 밟히는 사람들이 다 교회 다니는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등등입니다. 이 나라를 왜 사랑하냐고요? 아름다운 예배가 있잖아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있잖아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 나라가 안타깝냐고요? 그 믿음의 사람들의 일상이 밝지가 않잖아요. 저부터요. 이 대단히 세워져 있는 많은 교회들을 채우는 많은 성도들, 그들의 기도의 소리들, 그들의 교회를 걱정하는 마음들, 그들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자유를 갈망하는 종교적 자유를 외치는 수없는 시간들, 너무 아름다워서 이걸 누구에게도 빼앗기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가 나오고 이 나라를 지켜달라 하나님께 요청하게 돼요. 하지만 또 안타깝지요. 너는 왜 교회를 안 가니? 저희 아빠 때문에요. 너는 왜 신앙을 버렸니? 우리 엄마 때문에요. 너는 왜 교회 안 가? 예. 저희 옆집에 옛날에 장로님이 사셨거든요. 얼마나 싸우시는지. 얼마 전에 한 친구를 만났어요. 자기는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교회를 안 다닌대요. 왜냐하면 자기 아랫집에 목사님이 사셨대요. 얼마나 부부간에 다투시는지. 목사도 별거 아니구나. 그래서 교회 안 가기를 선택했대요. 일상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대단한 신앙인들의 업적과 달리 우리나라가 세워온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수없는 업적과 달리 수많은 선교사를 파송했고 전 세계 가장 유례 없는 종교적 자유를 이루었고 대단히도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가며 전 세계에서 주목하는 한국교회가 되었고 많은 성도들이 갑작스러운 대부흥을 일으켜가며 엄청난 일들을 이루어 왔지만 여러분, 그 대단한 업적에 비해서 우리의 일상이 너무나 초라하게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 대단한 만큼 설명할 수 있는 면류관과 누군가에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만한 간증거리들은 너무나 많은데
1980년대, 90년대, 2000년대를 지나가며 이 한국교회가 이루어놨던 이 엄청난 업적들은 전 세계 유례 없는 간증거리가 되었는데, 실상 우리의 일상은 처절하게 무너지고 철저하게 짓밟혀서 세상의 빛이 되지 못했고 사람들의 본이 되지 못했고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의 기감이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를 걱정해 주십시오. 나아가 세계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 시작이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되길, 우리의 일상에서부터 시작되길, 그리고 그곳에서의 회복이, 그곳에서 세워나는 예배가, 그곳에서 자리되는 기도가, 그곳에서부터 피어나는 사랑이 널리 널리 전파되어 다시 이 나라의 희망이 세워나고 다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의 힘을 보태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같이 기도할 때요, 하나님, 나의 삶에 무너지는 작은 자리, 이 정도 무너지고 여기서 무너지는 것은 괜찮다 느껴지는 여러분, 그곳 안에 하나님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셔서 그 모든 것을 바로 세우고 그 모든 것을 똑바로 세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곳곳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이 살아내는 일상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하시고, 그곳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나는 믿음에 있는 자가 맞는가 스스로를 시험하며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